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성경 말씀 좀 이렇게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신약 성경 한 305면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살다가 큰 어려움 당하면 그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거 참 퀘스천 마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서 막 배가 깨어질 정도로 전에 없던 바람으로 그리고 파도로 이들을 덮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면 다 알죠. 저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려고 알지만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국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큰 일이 정말 자기한테 일어납니다. 정말로 큰 일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일어나게 할까? 성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도 보고 그때 회개도 하고 그때 나도 보고 죽을 것도 생각하고 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일을 그 속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 성경을 다 찾아보면 딱 하나더라고. 딱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이고 어렵고 이해 못할 일이 있으면 딱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딱 붙들고 나를 보고 나를 보면은 회개를 하고 나를 보면은 죽을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큰 일 속에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한참 창궐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한국에서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 그때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에 300명 걸렸다, 250명 걸렸다, 500명 걸렸다 막 이럴 때예요.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특별히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하는 멘트를 이렇게 가만 볼 때 이 멘트 속에는 조금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면 우리는 저렇게는 안 한다가 그 뉘앙스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만 멘트를 하는 걸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 나라는 한국보다 잘 산다? 올해 선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의료진의 수준이 높고 시민의식이 저는 한국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우리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는 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 때도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우리 같으면 와봐라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렇게 다른 곳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저런 일이 있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그걸 배워서 겸손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은 가슴 속에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자랑거리로 가슴속에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민족이 정말로 가슴 속에 자랑거리가 가득 차 있어서 있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뭐로 자랑거리가 차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는 거 하나 가슴 딱 차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거는 누구하고 갖다 대도 이거는 자랑거리고 가슴 터져나갈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만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들이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제1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예수를 그것도 쉽게 받아들이냐? 다른 예수는 없다?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들이 다른 예수라는 거하고 진짜 예수하고 그 고리점이 뭡니까? 그러면 그 고리점이 율법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보시면 제가 성경 펴달라고 그랬잖아요. 3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3장 2절.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았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이라는 게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예수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율법이라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적이 있더냐는 겁니다. 5절로 가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율법은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율법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럴 때 율법의 expire date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3장 19절이 이제 나갈 텐데요.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우리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이라는 게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얻은 게 있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유효하고 율법은 언제부터 필요 없습니까? 그럴 때 율법의 expire date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약속의 자손이 딱 오시면은 율법은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데는 이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오기까지 율법이 유효하고 오시면은 이거는 뭐라고요? 폐기 처분된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에 관한 한 폐기 처분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대속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기능이 뭔가? 이게 오늘 이제 성경 제목입니다. 율법은 약속의 자신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율법이 그동안 어떤 기능을 발휘했는데요? 이게 이제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3절. 이제 성경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자기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어떻게 해요? 매인바 되고, 이 매인바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율법에 매이고 싶어서 나 율법을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율법에 매인바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의 권능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갇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이렇게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를 율법이 갇혀놓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기능이 뭔지 아시죠? 그죠? 펑션. 국어사전에는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사물의 작용이나 활용.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활용됐는가라는 것을 표현할 때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이 24절에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놓치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다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24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답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런데 뭐처럼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몽학 선생. 새로 나온 성경은 이거를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교사. 그럼 이 초등교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가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부터 하나 앞에 보여드릴게요. 페다고그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각 가정에 컴퓨터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제 위에 단어. 페다고그예요. 이 페다고그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노예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뭐 대학이나 학교나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세기 때. 그때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귀족이나 좀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한테 자식을 맡깁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워낙 전쟁이 많고 정복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느 마을을 점령하거나 어느 성을 점령하거나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은 거기에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과 꽤 머리 좋은 사람들을 싹 잡아옵니다. 다니엘서 알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오면서 거기에 다니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똑똑한 애들 전부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 친 바벨론화 삼기 위해서 그들 죽이지 않고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 1세기 때 그랬습니다. 1세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잡아오면 이제 노예로 다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리는데 그 중에 이제 귀족이나 왕족이나 아주 교수급 되는 아주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부잣집에서 사서 마귀를 시키지 않습니다. 마귀를 시켜봐야 잘 하지도 못합니다. 뭐 합니까? 아이들 맡깁니다. 아이들 맡겨가지고요, 예절을 가르치고, 아이들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가르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인력 자원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누가요? 여기 나오는 지금 몽학 선생이. 이 몽학 선생이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요? 노예 선생입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초등교사라는 이 번역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확한 번역이 노예 선생이에요. 노예 스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지금 위에 단어가 페다고규, 그래서 이게 이제 노예 선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봐야 그럼 더 뭐 젠체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의미가 그냥 아는 체 아는 사람, 뭔가 지식이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페다고기라 그러고, 밑에 페다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다고지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아주 그 정상적인 단어로서 교육학이라는 뜻이에요. 교육학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페다고지입니다. 뭐 에듀케이셔널 뭐 그거 아닙니다. 교육과 그러면 에듀케이셔널 디파트먼트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교육학 그러면 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럼 이제 다시 24절로 갑니다. 이 몽학 선생은 노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은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약속의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요? 몽학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 선생입니다. 아주 지식도 지혜도 풍부하고 온 세상의 것들을 어쩌면 다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딱 올라가면 이 몽학 선생은 더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는 벌써 다른 곳에 가서 배워야 되고 이거는 벌써 이게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학 선생은 아이가 어릴 때 이거 더하기 빼기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지 하면서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학 선생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까지 인도까지는 해주는 자라는 겁니다. 인도까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역할이. 그래서 23절 다시 보시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어? 몽학 선생이. 요즘 성경은 초등교사, 정확한 번역은 노예 선생, 인도하는 노예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그 노예 선생은 믿음으로 하여금 얻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의 한계가 그게예요. 그러면 그걸 배우려고 그러면 누구에게로 데려가야 되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그럼 이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이제는 폐기된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제가 지금 이 율법의 역할은 폐기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게 익스파이어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까지라 그랬잖아요. 기능이. 그래서 이제 24절 다시 보시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곳까지는 누가 합니까?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무서운 것도 알잖아요. 율법을 막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해보면 그거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네요. 자꾸 죄만 생각나네요. 그럴 때 누구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땅에 보냈지,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요거라는 겁니다. 몽학 선생.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려가는 역할.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율법이 같이 들어가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이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율법이잖아요. 뭐 정결 음식 따져야 된다고, 율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까지는 갔지만 율법은 그때부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한에 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4절 그러면 25절.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죠. 이제 아이가 장성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지혜가 풍부한 페다고교,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자식은 거기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 반경 속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서클 속에서 살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가슴속에 집어넣고 이거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집어넣은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다른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문명화되어 있고 아무리 자기보다 뛰어나도요, 이렇게 깔아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율법이 꽉 차 있어. 이것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잖아요. 아까 3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익스파이어 됐다고.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율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26절 다시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거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 몽학 선생 같은 거 율법을 다시 손을 잡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모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의 중요함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가면 그게 있죠, 그죠?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거기에 달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영광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세례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모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 옷은 겉옷입니다.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겉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많잖아요. 막 거들먹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표현은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바뀌고 우리 속이 다 바뀌고 우리 생활이 다 바뀌고 태도가 다 바뀌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너는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생활이 되어 있었지만 율법 몽학 선생이 그것을 떠나고 믿음 생활하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엇을요? 세례를.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례교회는 아닌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세례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직분이 더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세례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세요? 이거 그리스도 옷이 얼마나 명품인지 죽을 때 대부분 압니다. 이번에 왜 한국산 키트를 그렇게도 세상이 막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그 키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균을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하고 관계됩니까? 생명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진국들도 와서 좀 달라 그러고 그럽니다. 키트 만드는 데가 세계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자기 코앞이 석자라 그 자기들이 그 갖다 대지를 못하니까 우리 한국에다가 막 달라고 그럽니다. 왜요? 생명하고 관계되는 명품이라. 중국에도 만들잖아요. 베트남도 만들잖아요. 그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사람 살리는 데는 정확히 진단하는 한국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딨냐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는 진짜로 참 가치를 발휘할 때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입니다. 죽음의 요단강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참 의젓하고 태연하고 평안합니다. 참 이거 얼마나 이게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무섭지 않은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더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마음속에 기쁨이, 마음속에 쉴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잘 살건 못 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율법은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 가슴 속에 있으면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눈이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요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의 특징.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하나라는 겁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다음 뭐예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게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유업을 상속을 물려받고 복을 받습니까? 그럴 때 율법을 지킴으로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상속 유산 그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거는 뭐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거 성경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근데 성경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있는 높은 곳으로. 이제 높은 곳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가니까 이제 과자 봉지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아세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이상해지는 거. 어떻게 이상해지죠? 이것들이 막 터질라 그럽니다. 비행기 안에는 기압을 다 조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도 되지만은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이 과자 봉지 같은 게 막 부풀어가지고 터질라 그럽니다. 왜요? 그 기압이 낮거든요. 우리 가슴 속에도요, 뭔가 이 세상 속 살면서 이 속에 이상한 거 가득 집어넣으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게 내가 교육을 많이 받은 거라, 나같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잘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에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기능은 expired 다 됐다. 그리고 그 기능은 몽학 선생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몽학 선생에 의해서 지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았다?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모여 옷을 입었다. 이 옷은 똑같은 거 있잖아요. 이 옷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게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왜 자꾸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까? 우리께 요만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 똑같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같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같이 이게 가슴 채우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몽학 선생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자가, 그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속에서 참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음에 감사드리며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주신 믿음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하나님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시에는 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